이제 오늘은 야고보서 그 개관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지금 계속 제가 시작할 때마다 야고보서 전체 그 큰 틀을 항상 제가 먼저 보이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 그 세 가지는 형제들에 대한 권면 13가지 권면이고, 여기 붉은색 여기는 경고죠. 특히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예,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는 크게 이 두 묶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형제들에 대한 13가지 권면, 여기 번호를 볼 수 있죠. 13가지 권면하고 부한 자들에 대한 2가지 경고, 이렇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그 산상보훈의 구조가 무엇인가. 제가 그 산상보훈 설교할 때도 그랬고 야고보서 시작할 때도 제가 강조했던 거죠. 그 주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보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참고로 여기 야고보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 야고보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 저희가 성경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상당히 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마틴이 그 시인하는 것처럼, 여기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그 종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아포스톨로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소개했었죠. 그랬을 때 그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사도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 나타난 야고보를 주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사도로 그렇게 부른 흔적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할 때 내가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그렇게 사도로 부르지 않고 주님의 형제로 구분해서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 있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주님께서 12 사도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그렇게 보이셨다. 이렇게 사도 그룹에 집어넣지 않고 바울은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학자들에 따라서 크게 이 야고보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야고보로 이렇게 보는데,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볼 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사도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저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좀 저자에 대한 문제는 야고보서는 좀 복잡해요. 자, 일단 그 산상보훈과 야고보서의 관계를 먼저 좀 봅시다. 여기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산상보훈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 6장에서 크게 두 그룹으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가난한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에, 여기 이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줄인 자, 그리고 이제 우는 자, 이제 우는 자 이렇게.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에게 복을 선언하고, 또 반대로 부요한 자, 그렇죠? 부요한 자, 그다음 배부른 자, 그 다음에 웃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화를 선언하죠. 이 큰 산상보훈의 출발을 이렇게 큰 두 그룹으로 이렇게 해요. 복 있는 자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주인데 저주를 받을 자 이렇게. 근데 방금 저희가 그 야고보서 전체 큰 틀 두 가지도 보면은 13가지 그 권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제 뒤에 제가 보겠지만은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복을 선언하는 것과 성격이 같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경고는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이제 좀 하나씩 보시죠. 그래서 여기 그 두 가지 권면과 경고에 대한 묶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13가지 권면들의 그 핵심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그 속성, 그 특성을 말할 때 가난한 자로 말합니다. 가난한 자로. 그래서 여기 그 1장 9절에서도 낮은 형제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은 가난한 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예, 낮은 형제. 그리고 이렇게 낮은 형제에 대한 복을 말하는데, 그러한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아예 여기 보면은 직역을 하면 여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복에 대한 선언문이에요.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복이 또다 가난한 자들이여, 이 복에 대한 선언문인데, 이 똑같은 이 패턴,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한 선언적인 패턴을 야고보 사도가 그대로 씁니다.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여. 그러면서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요. 이 산상보훈에서 복을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복을 선언하시는데, 주께서 선언하신 이 복을 선언하시는 문장의 그 패턴을 야고보 사도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 1장 9절, 1장 12절, 그 다음에 2장 2절, 5절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것에 대해서 역시 2장 2절, 5절에서 그 부분을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가르치죠. 그리고 이 4장에 가면은 이런 그 낮은 형제들,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그 복된 형제들에 대한 복의 선언,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할 때, 또 다른 특성으로 말할 때 슬퍼하고,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권면을 그렇게 말해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 안에 가난하고 낮추어지고 이렇게 복받은 형제들을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고 말을 하느냐? 이건 여기 저희가 그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의 그 복된 자들에 대한 선언을
야고보 사도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더 그 이런저런 배경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주 배경은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서 전반적으로 1장, 2장, 4장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쭉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주께서 선언하신 이 산상보훈의 패턴, 이 산상보훈의 이 배경을 야고보 사도는 그대로 그대로 인용하는 본문도 있고 조금 약간 재구성을 하는 그런 본문도 있고 어쨌든 간에 산상보훈의 이 산상보훈에서 주께서 선언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야고보 사도는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산상보훈을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산상보훈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산상보훈의 그 적용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은 야고보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요 환자들에 대한 화를 선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부환자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1장에서 이 부환자들은 그들이 정말로 그 낮추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시험 때문에 그들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가르치는 자들, 높아진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그 입에서 형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편으로는 너희가 형제를 그렇게 저주하느냐, 그 선생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또 해요. 그리고 마지막 5장에 가면은 여기 산상보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패턴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라 부환자들아 그러면서 아예 울고 통곡해라. 왜 그래야 하느냐? 부환자들이 그들이 종말의 심판에 이르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산상보훈에서도 부요 환자들이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그들에게는 없고 배부른 자들이 앞으로는 굶주리게 될 것이고 웃는 자가 결국은 애통하고 울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배경도 종말론적인 배경이에요.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여기서 지금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부한 자들, 부요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 배경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처럼.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좀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그 야고보서에 나타난 이런 특성들을 본문에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방금 위에서 보았던 그런 개념들이 본문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봅시다. 자,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13가지 권면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권면들을 보면요. 이 권면들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이렇게 대조하는, 그래서 마치 아까 그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주께서 그 가난한 자, 그 줄인 자, 우는 자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부한 자, 웃는 자, 배부른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처럼 그 패턴이 각 권면마다 그 패턴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본문에서 직접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권면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첫 번째 권면이죠. 거기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낮은 형제라 이런 표현을 쓰죠. 낮아진 형제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설명했죠.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낮추어진 형제, 즉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결국은 그 가난한 자가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낮아진 형제는 또 다른 말로는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는 이 가난하고 낮아진 형제를 다른 측면으로는 시험을 참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문장은 산상보훈에서 주께서 복을 선언하신 그 그리스 성경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야. 이렇게. 근데 저희가 그 주님의 이제 제 3부에서 보겠지만 복된 자가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복음에는 선명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참는 자에 대한 복의 선언이 있죠, 사실. 그죠? 그래서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여. 그러면서 그러한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게 이제 1장 9절과 12절인데 그 사이에 이 사이에 9절부터 12절 사이에 10절 11절에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부한 자에 대한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 종말에 결국 자신이 낮아지게 될 것을 자랑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부한 자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풀이 뜨거운 바람에 시들어버린 것처럼.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굉장히 그 건기 때 엄청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한번 휩쓸고 가면은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그지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한자는 자기가 결국 종말에 낮아지게 될 것인데 이것을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죠. 마치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버리면 풀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꽃이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 부한 자의 부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쇠잔하게 된다. 다 시들어 버릴 것이다. 이 종말에 대한 부한 자의 심판 이것을 이 9절과 12절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이 복 있는 자를 말하는 이 사이에다가 이 10절, 11절의 말씀을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그래서 이 9절부터 첫 번째 권면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가 강력하게 대조가 돼 있어요. 복 받는 자, 복 있는 자에 대한 선언. 근데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낮추어진 자이고 그리고 자신을 낮춘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교회 안에 들어온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최대한 주님 앞에서 낮추고 그 시험을 인내하는 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부요한 자는 지금은 부요할지 몰라도 결국은 풀이 말라버리고 꽃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부요함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종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권면에 가보면 이제 저희가 2장 전체가 네 번째 권면이죠. 저희가 잘 알죠. 그래서 회당에서 그 부요한 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이렇게 형제를 차별하고
예,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가 있죠. 그 배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여기 낮은 형제, 즉 자신을 낮춘 형제,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을 참고 있는 자를, 이러한 자, 여기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자신을 낮춘다는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포함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양극단으로 가는 견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한정을 하는가 하면, 해방신학이나 그쪽 계열에서는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극단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구약의 그 가난한 자에 대한 배경이나 그런 본문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 구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특히 시편이라든지 그 가난한 자는 꼭 그렇게 그 영적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된 자들,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시편에서 자신을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다윗은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하진 않죠. 왕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런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적인 특성보다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난한 자로 서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신앙의 특성을 가지고 말을 하죠. 제가 그 이제 캐나다에서 그때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그 과목에서 그때 이제 철학적인 그러한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이제 에세이를 그때 쓰면서, 그때 이제 그 해방 신학자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서로 그때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방 신학자들은 주로 물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때 서로 이제 토론을 할 때 제가,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다윗이 물질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시편에서 자기를 가난한 자로 말하냐?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슈퍼바이저 교수가 그 본문들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시편에 다윗이 자신을 가난한 자로 말하는 본문들을 그렇게 이제 보내주기도 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해방신학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그 가난한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백그라운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선주입니다. 선주. 배를 가지고 있었고 일꾼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주예요. 선주. 해방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뭐 이렇게 하층민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어쨌든 그럴지라도 전반적으로는 구약에서 특히 선지서들에 나타난 가난한 자들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지는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서 그 회당 안에 물질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로 부르면서, 미안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로 부르면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권면 1장에서 말한 이 형제들을 다시 2장에, 이제 2장은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실예를 야고보 사도가 드는 거지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가정법 중에 가능성이 있는 가정법이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들어가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고, 어쨌든 간에 2장에서 말한 그 두 가지 사례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실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가난한 자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3장에 들어가면 3장, 4장, 7번째, 8번째 권면에서는 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슬퍼하며 여기서 슬퍼하며 잠깐만요. 그래서 아예 본격적으로 그 용어를 써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예. 왜요? 그리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런 종말에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높이실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방금 저희가 보았던 산상보훈의 배경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부한자들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너희의 부함은 결국 다 그렇게 마치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떨어지는 꽃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것이다. 종말의 심판을 말을 하면서 회당 안에서 선생된 자들에 대한 경고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산상보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를 야고보 사도가 적용을 하는 거죠. 너희가 선생으로 있으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저주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요. 그것을 이제 약간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하죠. 그러죠. 재구성을 해요. 그래서 산상보훈에서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말을 하는데 이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러면서 열매를 가지고 역시 산상보훈에서 말한 것처럼 열매를 가져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7번째 권면인데 이게 3장 1절에서 그 10절까지의 이 배경이 산상보훈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산상보훈을 야고보 사도는 그대로 가져오거나 혹은 약간 구성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그 사도들의 방식이에요. 가령 이제 제가 그 산상보훈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 구약을 인용했던 그 신약의 본문들을 보세요. 어떤 본문들은요. 그 구약에 인용한 그 본문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거의 똑같은 인용한 본문이 서로 간에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본문은 꼭 주님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래요. 어떤 본문은 구약의 본문을 가져왔는데 문장이나 문체가 바뀌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에 그 70인역 히브리어 본문이 아닌 70인역을 인용한 경우는 의미는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문장의 구성이나 문체가 바뀌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그 신약 본문들 한번 쭉 보세요.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본문들 서로 비교해 보세요. 어떤 본문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본문은 그 본문을 가져오는데 문장의 구성이나 문체나 단어가 바뀌어진 본문들이 있어요. 이제 특히 그 70인역 본문을 그대로 또 가져온다든지 그럴 때도 그러고. 그런데 주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한 본문들을 봐도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감설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가져와야 그것이 영감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나 사도들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구약의 본문을 가져올 때 얼마든지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그것만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야 돼요. 구약의 그 히브리어적인 본문이 왜 신약에서 이렇게 문체가 바뀌고 단어가 바뀌는데도 의미는 같은가? 예.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의 이런 그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은 한번 모르겠어요. 뒤에 뭐 기회가 될는지.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산상보훈의 사신 말씀을 가져올 때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본문은 산상보훈과 야고보서에 있는 그 문체가 아예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산상보훈을 가져와서 교회에 가르칠 때 야고보 사도가 그 본문을 재구성을 하거나 이렇게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 개념은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3장 1절에서 10절에서도 보면은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복을 선언하는 것, 그다음 부한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들을 서로 비교를 이렇게 같이 대치를 하면서 마지막 4장 5장에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 보았죠.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만 두 가지 경고로 아예 따로 떼가지고 마지막에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그 야고보서 전체를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이에요. 저희가 그 앞 시간에 걸쳐서 야고보서에서 그 저희가 안 놓쳐야 될 큰 두 줄기를 저희가 보았었죠. 그렇죠. 하나는 어떤 겁니까? 지혜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율법에 대한 개념이라 그랬죠. 그런데요. 이제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나 볼 거예요. 그 지혜와 율법이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여기 가난한 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요. 여기 중간중간에 공백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대조. 첫 번째 권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권면에서는요. 뭘 말하냐면 지혜와 율법에 대한 걸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면 나오잖아요. 네 번째 권면 지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권면에서는 또 지혜와 율법에 대한 권면을 또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서는 마지막 일곱 번째 7, 8 권면에서 다시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대조하고 나서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끝으로 마지막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소망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야고보서가 끝나요. 그래서요.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자로 설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는데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교회 안에 발생한 이런저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 안에 발생했던 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로 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자로 서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우는 자들로 설 것이냐 그건 무엇하고 구분이 안 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권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권면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율법을 행하는 그 권면이 묶여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이루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에 속한 율법을 말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용된 이 땅에 속한 율법 말고 저희가 앞 시간에도 보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계명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계명은 한 가지인데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계명을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사도들도 구분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도 그러고 저희가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죠. 여기 야고보서도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저희가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정말 그 정리할 때 지금까지 그 1, 2, 3강을 정리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난한 자에 대한 사상이 저는 이제 사상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난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하고 구분이 안 되느냐.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지혜인데 그 지혜는 율법과 관련된 지혜거든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가난한 자가 누구냐? 성령으로부터 임한 지혜. 어떤 지혜? 율법으로 나타나는 지혜.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 결국은 들어가고 하늘에 속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야고보서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큰 이것은요 사실 산상보훈에서도 깔려 있는 거예요. 산상보훈을 겉으로만 볼 때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던 의도입니다. 원래 의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가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산상보훈과 야고보서를 직접 그 본문들 대조를 한번 해보시죠. 자, 누가복음에서 복을 선언하고 화를 선언한 두 가지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산상보훈이.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23절이 이 본문은 조금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누가복음에서 그 산상보훈을 보면은 복되도다.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죠. 가난한 자들이여 세 가지를 주님께서 그 선언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줄인 자들이여 복되도다 우는 자들이여 이렇게요. 왜요? 그들이 받을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미 그들은 받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배가 부를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웃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산상보훈 지금 그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산상보훈에서 선언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현재 이루어졌으면서도 종말에 완성될 특성이 두 가지로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미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고 줄인 자나 우는 자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종말에 배부르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네, 이것이 바로 복을 선언하신 거죠. 이것을 사도 마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제가 산상보훈 강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아마 산상보훈 강의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게 뭐냐? 뭐가 가난한 거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여기 줄이고 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특성으로 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팔복의 그 팔각형으로 말합니다. 팔각형. 하나인데 이런 8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원래는 하나예요. 어떤 거 하나예요? 사실은 가난한 자에 대한 거예요. 가난한 자.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도대체 줄이고 운다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로 서며 온유한 자로 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샬롬. 우리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저는 샬롬이란 단어를 바로 쓰는 게 가장 의미 전달이 정확합니다. 평화를 만든다? 무슨 평화야? 그런 평화가 아니라 샬롬을 말한 거예요. 샬롬. 샬롬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요. 그들은 현재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배가 부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야고보서에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이 복을 선언하는 대상과 그 복이 뭐냐? 복을 선언하는 대상을 아까 저희가 쭉 봤었죠? 낮아진 형제. 그 낮아진 형제는 종말에 결국은 그러한 자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참는 자. 여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참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배경에서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8복에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거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런저런 환난을 겪는 자 혹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그런 시련을 참는 자.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근본 배경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같은 근본 배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아, 여기 못하네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볼 때 이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 더 이상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죠. 그리고 가난한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는 결국은 이러한 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로 말하죠. 아까 여기 1장에서 첫 번째 권면에서 낮아진 형제를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로 말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는 자기를 낮추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낮아진 형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한 자는 주께서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해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험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야고보서에서도 거의 같은 다시 말하면 산상보훈이 얼마나 야고보서에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산상보훈이나 야고보서 둘 다 또 반대로 화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부요한 자, 배부른 자, 그리고 웃는 자는 그들은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위로를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부르지만은 그들은 종말에는 결국은 줄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웃지만 종말에는 애통하며 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 사도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요. 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를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화를 받습니까? 어떤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그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종말에 그들이야말로 줄이게 될 것이고 종말에 그들이야말로 애통하고 울게 되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마태 사도는 더 풀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용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이 바리새인의 그 초점을 맞추고 적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큰 계명, 작은 계명 구분해가지고 작은 계명은 그냥 이렇게 버려버린다든지. 근데 그러한 자들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자로 취급을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5장에서 주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너희가 계명을 지금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을 안 했다고 생각해? 너희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저주하고 그런 자들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 심판, 이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주께서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6장 가면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잖아. 너희들은 상 없어. 여기 누가복음 여기서 부요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위로가 없고 그리고 종말에 줄이게 되고 종말에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어. 그들은. 그리고 마지막 그 7장에 가면 그들이 받게 될 종말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마태 사도는 더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설명한 것처럼 뭐 이걸 문서서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문서냐, 어떤 문서가 먼저 쓰였고 편집이 어떻게 된 거냐, 참 어이가 없죠. 자, 누가가 기록한 산상보훈이나 마태 사도가 더 이것을 더 자세히 풀어 쓰고 해석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사도들의 그런 특성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주께서 구약을 가져오실 때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역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도 이 산상보훈을 야고보서에 기록할 때 그렇게 써요. 어떤 본문은 그대로 가져오던가 어떤 본문은 재해석을 하던가 어떤 본문은 재구성을 하던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부한자들에 대한 대상과 여기 복이 아니라 경고지요. 경고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한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낮추어지게 되고 다 떨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쇠전하게 돼요. 이거 실예를 가져오는 거죠. 실예를.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 부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위로가 없고 그들은 결국 굶주리게 되고 그들은 결국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개념을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있는 뜨거운 바람에 시들어버리는 꽃의 배경까지 더 가지고 와서 더 자세히 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자의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무엇으로 이제 비유해서 말합니까? 5장에 보면 부활자들을 4장 5장 거기 부활자들에 대한 경고 두 가지 4장 5장에 있는 그 두 가지를 보면 그 부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금방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부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다 녹슬고 좀 먹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이 부환자들의 재물이 녹슬고 좀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의 산상보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재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왜요? 이 땅에 있는 재물은 결국은 다 좀이 먹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야고보서를 보실 때 이 산상보훈하고 같이 보시지 않으면 잠깐만요. 다시요. 이 부분이 끝나버렸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서를 보실 때 산상보훈하고 같이 보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에 대한 배경이나 의도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보훈을 볼 때 주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적용을 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볼 때 야고보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거나 더 풀어서 해석하고 재구성해서 교회에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중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야고보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들, 가난한 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율법, 이것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것들을 서로 최종 연결을 하면 야고보서 큰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서를 볼 때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산상보훈을 가져와서 이 산상보훈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큰 퍼즐을 이 전체를 이 퍼즐 전체 가운데서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고 야고보서 본문들도 그 퍼즐의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을 하는구나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